여러분의 책 10페이지입니다. 제4의 원리, 가장 위대한 유산을 상속하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도 아니고 권세도 명예도 아니고 좋은 집도 자동차도 아니고 명품도 아니고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언어입니다. 언어. 왜 그렇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수 있나? 성경은 살고 죽는 것이 언어에 달려있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성공하고 패배하고 밝고 어둡고 응답과 무응답, 이 모든 것들이 다 언어에 달려있다, 말에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교회, 친구 목사님 교회의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전도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생겼다고 해가지고는 사정을 알아봤더니 그 사정이 아주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하려고 이제 주중에 배추김치를 담그냐 아니면은 깍두기를 하냐 뭘 하냐, 이거 가지고 여전대원들끼리 다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파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배추파, 하나는 깍두기파, 이렇게. 그래가지고 옥신각신 막 싸운 거예요. 이게 가지고 배추가 좋은데 뭐 하기가 쉬운데 깍두기가 뭐 배추파 깍두기파 막 싸워가지고 새가족이 그런 것을 보다가, 나 이런 교회 정말 안 다녀, 이게 무슨 교회냐, 그리고 새가족이 그냥 그런 꼴을 보고 나가버렸어요. 자, 여러분,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이게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섬기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고 그런 거죠. 모든 부분들 이렇게 다투는 것을 보면 말이 있고 감정적으로 또 마음이 상한 이런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 말의 톤에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감정적인가 하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싸우고 막 그러면 뭐 천국도 안 간다고 그래요. 천국도 안 가. 기분 나빠서. 모든 게 기분 나빠서.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지는 복이 있어요.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율리오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마카리오스인데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말하고 봉사하고 찬양하고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식사봉사하고 다 하나님이 보시고 마카리오스, 복을 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위대한 유산이 뭐냐? 언어라고 그랬어요. 거기 민수기 14장 28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습니다. 맹세는 누구한테 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더 권세 있는 자에게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겠다. 뭘 맹세했느냐?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존재의 집. 언어는 어때요? 생각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실어 나르는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이 말은 마음의 지표가 되고 말은 모두 다 씨앗입니다. 이 말은 소리끌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능력과 파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가장 근본적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했느냐, 사실은 언어의 타락입니다. 언어의 타락. 자꾸 범죄하게 되면 언어의 타락이 오게 되고, 구원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때요?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바뀌는 것이 바로 방언인 거죠. 언어. 여러분의 언어 생활은 어떻습니까? 요즘 돌아봐야 합니다. 따라하세요. 언어는 인격이며 얼굴이다. 또 따라하세요. 언어는 능력 그 자체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가로 안이 있잖아요. 말에는 무엇이 있다 그랬는데 그 말에는 각인력이 있는 거예요. 각인력. 각인력이 뭐야? 뼈에 새기는 거예요. 말을 하다 보면 어때요?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또 말에는 흡인력이 있습니다. 흡인력. 이 말은 잡아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비슷한 말 하는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유유상종이에요.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또 말에는 어때요? 견인력이 있어요. 또 말에는 창조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거기 보니까 그랬잖아요. 말은 살고 죽고 부자가 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들고 성공하고 패배하고 밝고 어둡고 응답 무응답 이게 다 언어에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를 보면, 자 3번을 보면 축복의 말은 그 자체가 예언적인 능력이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예언 축복 기도대로 역사는 움직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이야기는 그냥 예언입니다. 그냥 예언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거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언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까운 사람한테 뭘 해야 되느냐, 좋은 이야기, 최상의 미래를 예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여러분 실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에서 20년 30년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가 편해지니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 남편이 잘 되도록 대성하느냐 못하느냐, 아내가 힘있게 아름답게 성숙되어 가느냐 못하느냐, 자녀가 용기 있게 희망의 나라를 향해서 파도도 뛰어넘고 험산줄령도 뛰어넘고 용기 있게 나가느냐 못하느냐,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언어. 가장 위대한 유산은 언어입니다. 돈이 아니에요. 돈. 자, 그 네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해서는 축복하고 자신을 향해서는 위로하라.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찬양은 그 자체가 기도니까요. 타인을 향해서는 축복해야 합니다. 타인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니까요. 타인을 향해서 나쁘다고 저주하면 저주를 누가 받느냐? 말하는 사람이 받습니다. 자신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로해야 돼. 내가 내 스스로를 위로해야 합니다. 내가 참 못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감사하라. 이런 언어를 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2017년 한 해 여러분 가장 위대한 유산, 이 언어가 좀 더 밝아지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여러분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입니다. 아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의 원리, 사랑과 축복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했는데, 이 5의 원리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22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책 22페이지 보면 자,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기게 하소서 말을 위한 기도문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 자, 22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인데 우리 한번 기도를 해볼 텐데, 자, 1번 기도는 제가 하고 2번 기도는 우리 다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기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기도문이니까 여러분 아멘 하면 이 말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말은 미래를 창조하는 씨앗과 같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축복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축복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운전소와 같사온데 주님, 축복의 말을 선포하고 유통함으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멘. 말은 그 자체가 능력이므로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로 영광과 축복을 유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을 제거시켜 주소서. 아멘. 말은 사람에게 체면술에 걸리게 하는 것인데 주님, 절대 긍정의 말과 소망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함으로 말대로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말은 예언적인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주님, 살리고 죽이는 힘이 언어 속에 있음을 날마다 각인하게 하옵시고 믿음의 말을 확신 있게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승리를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는 확신의 언어를 믿음으로 사용케 하옵소서. 아멘. 4차원의 영적 세계인 생각, 믿음, 꿈, 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이 주신 꿈을 품게 하시고 말로 꿈을 선포함으로 꿈이 현실이 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말은 부메랑의 법칙과 같아서 내가 한 말은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 다시 돌아옴을 깨닫게 하옵소서. 나 자신의 입으로 하는 말이 자신의 인생의 집을 짓게 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말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듯 주님, 불신의 말을 버리고 믿음의 언어를 선별하여 사용케 하옵소서. 언어 선택에 탁월한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내 입의 말로 인생을 묻기도 하고 인생을 풀기도 하는데 주님, 맺힌 문제를 푸는 자, 해결자, 축복을 나누는 자로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생명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와 위로의 말, 축복과 복음의 말을 하여 요소와 갈렙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말이 변해야 축복을 받고 말이 변해야 인격이 성숙되고 말이 변해야 환경도 변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 마지막으로 같이 주님, 말을 성경적으로 바꾸게 하시고 인생의 틀과 목적, 가치관을 바꾸게 하시고 창조적인 미래를 일궈나가는 축복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평생 함께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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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문을 꼭 여러분 집에서 보시고 또 이대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5의 원리가 사랑과 축복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는 모든 복과 평안과 응답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뭘까? 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성공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뭘까? 경건의 종교적 행위도 아닙니다. 그것은 뭘까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용서. 자, 주님 앞에서 용서받은 흔적이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 교회가 회복해야 될 단어는 뭘까?
용서입니다. 용서.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떠한 실수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3년 동안 싸웠습니다.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 13년 전에 광성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엄청난 교회죠. 저의 형님이 그곳을 다녔습니다. 2만 명이 넘고 3만 명 가까이 되는 교회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때 두 배로 갈라지면서 싸우면서 결국은 남은 것이 교인의 수가 어떻게 됐을까? 한 1,500명. 그뿐인가요?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물을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던 사람들을 물을 것입니다. 구속의 능력은 용서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기도 응답은 용서와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본 생기초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1번을 보면 그 1번이 뭐냐면 기적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거기 기적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용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용서하기 전에 왜 용서해야 되고 왜 사랑을 해야 되나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되나? 그것은 그 말씀에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의 능력이 잘못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용서하지도 않고 사랑을 하지도 않았는데 능력을 받았어요. 불행입니다. 그거는. 내가 용서도 안 하고 사랑도 안 했는데 큰 것 좋은 것을 얻었어요. 더 불행이 오는 거예요. 불행이. 그러니까 용서의 흔적과 사랑의 흔적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고 기적의 역사를 주어서 그 큰 기적의 역사를 가지고도 실수하지 않고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큰 부자가 되면 그 부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뭘 잃어버릴까요? 돈은 있을지 몰라도 행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17장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자, 7이 뭡니까? 완전수입니다. 완전수.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 안 된다니까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 가장 마음이 아픈 사람이 누구냐? 한 번 수 틀리면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자기하고 틀렸다고 끝까지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 기도 응답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 응답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오늘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의 요약이라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첫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이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나. 여러분, 남을 잘 대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경의 요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요약. 그러니까 거기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보고 싶어 하신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기꺼이 응답을 한다면 하나님도 기쁜 마음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뭘까? 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이 우리에게 뭘 부탁을 했어요. 또 가난한 자, 병든 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돕지 않습니까? 섬기고 도와요. 그러면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갚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는 방법이 뭐냐?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을 때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을 대접하라 그랬어요. 대접하라. 잘 대접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예수님 다음으로 대접을 하라. 그분들이 가서 뭘 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원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원리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복을 빌게 하신다. 나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면 그들이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빌어주라. 그래서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축복입니다. 기도문이죠. 거기 한번 우리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드사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전 이 강대상에서 두 가지로 축복을 합니다. 두 가지. 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 다 기도를 합니다. 축복으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재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 이름을 다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강대상에 서서 한 30분을 기도를 합니다. 그 30분의 기도는 전부 다 축복입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교회 막 또 무리를 일으키고 또 목사님 원망하고 떠나간 사람, 이런 분들도 축복합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그분들 하나님 좀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다른 교회 가서 정말 적응하고 잘 되도록 복을 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강대상에서 언제나 축복의 기도입니다. 축복. 여러분, 축복의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고 이 지역사를 섬기고 사랑으로 희생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가 충분히 여러분 여행 가고 마음대로 놀고 막 그래 할 수 있고 돈도 쓸 수 있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전략해서 나누고 베풀고 막 그렇게 해서 못할 때 마음이 아프고 이런 생각들을 가져야 당연히 크리스찬인 것이죠.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 대접하고 섬기는 거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
자, 이제 제6의 원리는 그냥 읽고 마치겠는데, 제6의 원리는요, 따라해 주세요.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한다. 기도에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 제가 아까 그랬어요. 마카리오스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것이죠. 자, 거기 보면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소리 없는 혁명이요 거룩한 변화의 핵심이다. 자, 기도는 소리 없는 혁명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를 하면 이건 소리 없는 혁명입니다. 거룩한 변화의 핵심입니다. 자, 거기 기도 사역. 기도는 사역입니다. 일이에요, 일. 이희돈 박사가 그렇게 말했죠.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라. 세계 무역협회 회장을 부회장을 하고 회장을 하셨던,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라. 기도하라. 그 다음 기도는 가장 큰 무기이다 그랬어요. 선포와 명령의 기도는 핵폭탄과 같다. 생명의 젖줄이죠. 능력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따라해 주세요. 3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라. 예, 300년을 내다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300년. 우리의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갈까? 성경을 쭉 읽다 다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의 능력이 300년은 갑니다. 최소한 300년. 사도 바울의 기도를 따져봐도 로마의 온전한 복음화 한 300년쯤 되니까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고요. 아브라함의 기도도 한 300년쯤 지나니까 다 이루어지고요. 이 기도는 적어도 300년은 내다보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죠. 자, 에스겔 36장 37절에 보세요. 거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중요한 단어가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냐.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래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약속은 다 주어졌다. 그래도 입으로 구하라.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은 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구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흔적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로 신년벽 뒤에 우리가 이렇게 심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6의 원리까지 반을 배웠습니다. 12가지 원리 가운데 여러분 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꿈을 꾸라. 꿈꾸는 대로,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3일 동안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